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관념과 실제, 관념과 실제입니다. 지난주에 김유한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관념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토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관념과 실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헛되다는 것이죠.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관념은요, 헛된 것이에요. 관념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서 행해지는 인간의 모든 행위와 그 수고는 관념이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그 저자인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헛된 것이죠. 솔로몬이 내린 결론, 그 결론 속에 실제가 담겨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 솔로몬, 이 두 사람이 내린 이 말씀에 따라 실제라는 것은 복음으로 전해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시하신 생명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일어날 것에 대해 믿지 못한 사람, 즉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관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노라는 수많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인문학자, 철학자, 언어학자, 종교학자. 그들이 내린 관념에 대한 그 정의. 그들은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리는 그 실제, 말씀의 그 실제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고난 본성에 의한 지식에서 나온 그 정의대로 관념과 실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실제입니까?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는 머리로 거듭나는 방법을 여러분이 떠올려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심을 머리를 써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누가 이 실제를 알 수 있습니까?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에 속한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보장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확증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듭남은 아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듭남은 이해의 문제도 아닙니다. 거듭남은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실제적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념의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소경된 자가 소경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의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인류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 현 세대에 왜 이렇게 찾아볼 수 없을까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왜 말씀의 능력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듭남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죄인된 자신의 존재를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그러한 책들은 대학교의 필독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은 세상적인 그 가치를 갖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세상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능력에 대한 실제를 알겠습니까? 수많은 종교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합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하십니까?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지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세상에서 영혼을 보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 방화동에 있는 분이 있잖아요. 네?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인지, 자신의 행위로 믿음을 입증하려는 자들인지, 자신 안에 한 인격체이신 한 분이 거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분이 저 방화동에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이 곧 오신다고 설교하시는 분이 교회를 사업체로 변질시킨 그 안에 계신 영이 어떻게 참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 결코 말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내용을 이해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요, 여러분들 이미 인문 고전 중에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문학이 뭡니까? 요즘 아주 인문학, 곳곳에 인문학 강좌가 있죠. 여기를 TV 채널을 돌려도 인문학 강좌 참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인문학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가치를 탐구하고 표현하는 그 활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인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거기서 좀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치. 성경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배설물, 즉 똥이라는 실제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오름, 자존심, 가릴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무슨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과 종기성으로 자신을 포장하려 하는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창세기를 신화로 이미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에게 성경은 도덕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영어에 amu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muse. 이것은 즐겁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사형이 amusement에서 오락이나 재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자를 빼게 되면 muse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사색하다, 골똘히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를 붙이기 때문에 즐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 것이 너무나도 많고 채우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인간의 욕망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트. 네? 네트워크. 컴퓨터. 핸드폰. TV. 자신으로 이 재미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은 자신은요, 자신을 보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지? 아, 저 사람이 죽구나. 나도 죽는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저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봐도 이제는요 다 핸드폰이 신이 돼버렸어요. 핸드폰 앞에 경배를 해요. 다 고개 숙여요. 지하철 보세요. 다 경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나도 악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뭔가 보지 않는다라면 들어갈 게 없죠. 그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환경이 없는 듯해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젊은이들은 재미에 완전히 함몰되었어요. 이해할 수 없죠.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구분을 못해요. 디지털 치매가 다 걸렸어요. 거의 대부분 걸렸어요. 게임 중독. 게임을 만든 사람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게임 중독이 돼서 현실인지 가상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 만든 그 생산업체가 후원금을 또 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나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썩지 않는 생명의 씨앗으로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서 천상의 보좌에 앉음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쉬고 만족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를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존재의 발견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거듭남의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생명의 그 말씀의 실제를 끊임없이 목말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은 늘 썩은 것을 거둡니다. 생명의 말씀의 실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와 합한 자로서 같은 주님의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영에 속해 있을 때 육신 또한 그분이 생명이 우리의 육신에 나타남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요.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난답니다. 여러분들, 죽음에 넘겨진다라는 그 헬라어의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계속해서 죽음에 굴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계속해서 죽음에 굴복한다. 죽은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앞에 아무리 자존심을 건드려도 죽은 사람에게 오른밤을 쳐도요, 반응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저도 만져봤는데 너무나도 싸늘합니다. 코가 있지만 냄새도 못 맡아요.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거예요. 심장이 있어도 딱 뛰지 않는 거예요. 가슴이 있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어쩌다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는 99.9999999%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헛됨이란 단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죽으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상에 앉아 있으십니까? 그 생명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신으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자는요, 자신으로는 안 됨을 발견한 자는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어디서 발견하는 거죠? 유일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세상이 나에 대해서 소경되게 하는 능력의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은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를 실제 경험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은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자유롭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는 내가 정말 경험하고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그 증거가 삶 속에서 나타납니까? 어떻게 육신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나시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옆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옆에서 비난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모함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누군가가 내 생각이랑 달라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지 아직도 갈 길이 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다루심 속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루심을 주님은 인내로 참고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의 생명이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숨은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유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만의 유익만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살면서 그냥 주님을 내 안에 그냥 가두어 놓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분의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종교인들과 같은 그냥 하나의 내 안에 있는 신인 거예요. 여러분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성품으로 반응합니다. 도저히 나 자신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말이죠. 그게 실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비난을 받으셨어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멸시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주님은 반응하십니까? 사복음서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면, 내가 믿음으로 옮겨졌다면 죽은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중노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로서 날마다 죽어야 할 존재임을 아는 겸손한 그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사형. 꽝꽝꽝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물리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근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종교, 관념입니다. 관념은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실제란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주는 경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실제 없는 관념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를 간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본다고 하는 자들은 자신이 소경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빈 컵에 물을 채울 수 있죠? 물이 채워진 그 컵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채워진 사람은요, 성령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자기 자신이 죽어야 주님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거꾸로입니다. 주님의 충만함이 없이는 나 자신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신을 늘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주님과 하나됨을 향한 그런 영적인 열망 없이는요, 결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뜻, 그분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능력, 그건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냉철하게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정말 무능력하십니까? 여러분 자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그것이 매일 매 순간마다 인정되어지십니까? 자신에 대한 어떠한 반응에 대해서 동요되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말의 선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굴복만이 우리를 주와 하나됨의 능력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요, 여러분들 베드로 알죠? 시몬 베드로는요, 아주 위대한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탄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일들로 자신을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쓰는데 익숙한 사람은요, 입술에 고백만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의 삶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껍질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4장, 3장
제가 서두에도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신학교에서는 신화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관념인 것이죠. 관념. 관념을 통해서는요, 불신만이 생겨납니다. 결코 자기 자신의 내면의 실제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다라는 그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발람, 욥의 친구들,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으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관념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죠? 근데 사울은 아말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살려주죠. 아각을 살려두고 양들과 소들과 기름진 것들과 어린 양들과 모든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두고 완전히 멸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천하고 쓸모없는 것들은 다 완전히 멸하였더라. 15장 3절에서는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15장 9절에서는 남겨둔 거예요. 좋은 것은 남겨둔 거예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은 사실 육신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완전히 멸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 사울은 자기가 경배를 위해서 남겨두었고 뭔가 아주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지만 그의 고백은 사실 위선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거짓된 고백인 것이죠. 거짓된 고백은 관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고백은요, 참된 고백은 관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로 경험한 고백을 참된 고백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자며 나그네입니다. 순례자며 나그네의 삶 속에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생명의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영에서 혼에서 영에서 혼으로, 혼에서 몸으로 미치는 그런 풍성한 생명의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다루심 속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나를 죽음의 날마다 넘겨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과 마음과 우리에게 속한 것 있죠? 믿음이 있죠? 마음이 있죠? 의지가 있죠? 생각이 있죠? 우리의 몸이 있죠? 이 모든 것으로 죽음에 굴복해야 주님께서 빚으신 대로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빚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풍성함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생명, 더 풍성한 그 생명을 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요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 안에서 모든 누림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범죄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괴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던 것이에요. 아담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죠? 자신 안에 있는 긍정, 가능성, 욕망, 계획, 생각, 옳음, 가치. 근데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이것이 뭐로 증명이 된 거예요? 배설물로 증명이 된 거예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예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신뢰를 멈추고요, 주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주님은요, 다시금 원래대로 돌리시기로 큰 마스터 플랜을 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분 스스로 그분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화신이 되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는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요, 어쩌면 자신의 거듭난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거듭났더라도 자신의 육신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자신 안에서 나오는 수없이 많은 것들에 대한 그 가치를 두고 그냥 결국 헛된 세상에서 헛된 것만을 추구하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참된 생명을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속한 것이 자신의 실체임을 알아야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요, 그분의 영으로 하나가 될 때 자신이 쇠잔함을 경험합니다.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이나 관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자신의 능력, 이 모든 것은 관념입니다. 허망함을 줄 뿐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자기 자신을 과감하게 뵐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주님과 한 영 안에서의 그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요, 자연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만족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요, 자연인은 영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왜 말했을까요? 주님과 한 영으로서만 인간은 만족할 수 있고요, 주님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영은 영으로 반응합니다. 영이 혼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일치가 될 때, 터치가 될 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 살려는 사람은요, 늘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상황에 묶이게 되어 있고 늘 자신의 이익 속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한 영 안에서는요, 육신적인 그 손실을 손실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렇게 죄인이 그 몸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자기 자신의 손실로부터 벗어나서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 쉼, 누림을 통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고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순수함이란 것은요, 한 곳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곳으로 보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두 곳을 보거나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한 곳을 보는 곳으로 한 마음으로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여러분들, 혼의 영역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그분은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자 하지만 여러분의 혼의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옳음대로 살아가면 주님은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는요, 순수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불결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정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와 구속과 화평과 지혜와 거룩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은 인간의 영과 하나가 되시지요. 인간의 육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한 영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합해진 것은 영인 것이에요. 혼은 영으로 다가가는 하나의 매개체인 것이죠.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밀착된 그런 친구 관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되시기 원하십니까? 밀착된 친구가 되십시오. 그것은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혼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 따로, 주님 따로, 이러면 밀착된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 프레이예요, 각자 프레이. 주님의 죽으심이 나 자신의 죽음입니까? 여러분의 죽으심입니까? 주님의 사심이 여러분의 사심입니까? 주님의 천상에 앉으심이 여러분의 영도 천상에 앉으심의 위치로 옮겨 놓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영과 주님의 영은 하나됨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여러분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새로움. 로마서 6장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의 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서의 그 시각, 또한 세상을 향한 그 눈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가치가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않고 하늘에 머물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또한 거룩한 몸이셨습니다. 그분의 몸인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에 대해 영에 굴복할 때, 날마다 죽음으로 굴복되어질 때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실제를 경험하고 누릴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을 철저히 완전히 죽이는 그 싸움을, 그분의 영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그 순종으로 매 순간 드려져야 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십자가의 목적, 십자가의 그 결과는 그분과 하나됨이라는 것을 우리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상황, 형편, 처지, 그런 것들이 그분의 생명을 풍성히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리는 것과 어떻게 감히 비교할 수 있습니까? 시체, 때려도 베어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은 자의 그 증거는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향해 다루시는 그 다루심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그 고백은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떠한 고백은 주님 앞에 위선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첫사람 아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살려주는 영일까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들, 살려주는 영. 그분의 영만이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그 생명을 맛보고 그 생명의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그 자유를 경험케 하시고요, 아주 맑은 영적인 그 관조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순결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주님을 인격으로 담았습니다. 우리는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축으로, 일시적인 감정으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잠깐이에요. 일시적인 그 만족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죽음,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서 자유로움을, 그분의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그분의 가르치심을 거절하는데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명을 풍성히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치 않는 자를 강제로 원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원함이 육신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에 관심을 갖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의 원함은 저절로 비워지는 경험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영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육신의 원함이 저절로 사라지는 그 경험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능력입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망해야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그 쇠잔함은 실제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융성함은 갈보리에서 죽음과 부활과 천상에 앉으심까지 융성함이었습니다. 육신의 원함은 때로는 달콤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원함으로 잠을 자는 것은 달콤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영에 깨십시오. 비록 고통스럽고 힘겹다 할지라도 유일한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생명과 유일한 만족을 여러분이 얻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에서 나오는 생각, 감정,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배설물입니다. 관념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참된 생각, 참된 감정, 그것은요, 내가 영에 속해 있을 때 흘러넘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에서 출발된 그 기쁨과 감사, 그러한 생각과 감정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질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관념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 관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의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은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 안에서 쉬는 자는 그분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을 어찌 실제인지를 알겠습니까? 영 안에서 쉬십시오. 그분 안에서 요동치 않는 그 능력의 그 실제를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육신의 능력이 있습니까? 보이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분의 생명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무능하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 능력과 우리 자신의 의견과 사상과 취향과 재능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그분 자신으로 그분이 믿는 자 안에서 실제하십니다.
또한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실제하신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요, 자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교황도 아니고 추기경도 아니다. 자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자신입니다. 자신. 옥합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흐릅니다. 영을 담고 있는 내 자신의 껍질이 깨져야지만 주님의 영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에베소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성령의 역사는 내 안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목적하시면 결코 헛됨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그렇게 자연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이 아닌 그분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자리에 그분을 두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울의 위치에 있는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한 영으로 머리 되신 그분으로 시작된 생명을 풍성히 공급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자녀들이 풍성히 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육신 안에 그분 자신을 두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그 아들을 믿는 자들 안에도 동일하게 그분이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은 육신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육신도 하나님께 제한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풍성함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도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의 풍성하심을 우리 자신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자유로우십니다. 제한시키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속사람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과연 나는 관념 속에 믿고 있는지, 믿음으로 실제를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대단한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것을 너희도 아는 바라.